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경과 장소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학교에서 좀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흔히 이제 일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또 심지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괴롭히니까 또 왕따도 따돌림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학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특히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또 권력이 있는 나라의 어떤 정부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명령을 해갖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런 부당한 일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부하거나 안 하게 되어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사회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표현하는 내용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이제 그렇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직장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다른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이라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당한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몇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도 나오고 또 그 아하시아 왕이 명령을 내리는 50인 대장들이 있는데 그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아합 때부터 말씀드린 그런 설교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11기야 2장에 가서 보면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데려가시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3번째 50인 대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추려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사람들의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그런 완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끝이 그 결말, 우리를 말로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끝이 어디인가라는 걸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아하시아 왕 이야기도 하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주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집행하심에도 불구하고도 더욱더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악해져요. 굳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역은 더욱더 심해지고 더 그냥 악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 또 타락한 육신의 그 본성을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이 장에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정말 주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어요. 2절에 보면 병들어서 이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의사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아사왕도 이제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의사를 찾는 것보다도 내용 읽어보니까 2절에 누구에게 가서 물으라 그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를 물으라고 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은지 뭐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상신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상신에게 물어서 고쳐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너 가서 말 좀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어보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너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답변 줘요. 너 죽어 침상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답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상하게 물어봐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 죽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통해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인 대장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아합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엄청나게 또 악한 왕이 되겠죠. 근데 이 왕은 세 번째에 이제 다시 이제 50인 대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얘기죠. 예, 이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그 부하들을 50인 대장과 부하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2명이잖아요. 10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대장 한 사람하고 또 50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자, 그렇게 부하들이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강팍합니까? 왕은 침상에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엘리야를 꼭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그 행위는 엘리야에 대한 어떤 미움, 어떤 복수, 그거를 떠나서 오늘 주님께서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를, 엘리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2절 보면, 3절 보면은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와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첫 번째 50인 대장과 두 번째 50인 대장은 엘리야를 그냥 좋게 가서, 물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왕이 보내서 만든데 데려오래 빨리 가자 이제 그럴 정도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단순히 왕의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50인 대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엘리야를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정황상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뭐 9절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르시기를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단순히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야, 너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이제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째 이제 세 번째로 온 50부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뭔가 달라 있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른 말을 하는 세 번째 50인 대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세 번째 50인 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50인 대장과는 달리 엘리야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온전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 내용을 보면,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부터 꿇어요. 뭔가 다르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간 첫 번째, 두 번째는 당당하게 갔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부하니까 가서 어떤 권위적으로 말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롱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제사장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건드렸다가는 누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요. 당사자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50인 대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인 대장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두렵겠죠. 평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두 번이나 부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102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부당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명령에 세 번째 50인 대장은 굉장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대로 갔다간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면 또 누구한테 죽어요? 저한테 명령 불복종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고자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럼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든 잡아오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고 한다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이 당연한 거거든요. 명령에 복종 안 하면은요, 전쟁터에서는 그냥 총살감이거든요. 과거에 그냥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아까 뭐 학교에 우리 어린 학생들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힘이 센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히게 되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학폭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선생님한테 알려야 되는가? 알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문제로 학교도 못 나가는 형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잘못하면 누구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세 번째 50인 대장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현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못하면 내가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어려움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독재 정권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대적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고문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유럽에도 많은 그런 독재 정권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국가를 대적하는 설교를 하는 그 교회 목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반영하는 그런 목사들을, 설교하는 자들을 색출해 내 가지고 잡아들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같은 그런 예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경찰 간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국가에 대한 반역 설교를 하면 잡아들이라.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역시나 이제 그 목사는 성경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반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가려고 이제 해서 연행해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잠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국가를 반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고서를 잠깐 거기다 쓰고 그 사람 당신은 안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실질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잡혀가면 그 당시에는 죽는 거거든요. 독재 정권의 하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하시아 왕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부하 입장에서는 더욱더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세 번째 50인 대장은 왕의 명령도 따라야 되고 또 엘리야 그 사이에서 엘리야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내용 사건을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장면을 보면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먼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명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엘리야를 함부로도 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니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때로 우리는 이런 명령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처를 하자, 그 얘기를 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50인 대장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누구 목숨도 챙기고 있어요. 자기 부하 50명도 챙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하시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때요? 자기 부하가 죽어도 개의치 않아요. 지금 102명이 죽었는데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는 거 생각도 안 해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우리가 독재하는 사람들은 사람 생명 우습게 알거든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하시아 같은 완악한 죄인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잠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을 가서 읽어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 27장 22절.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항상 성찰을 해야 됩니다. 27장 22절 시작.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안 떠져. 우리 음식을 할 때 이제 절구에다가 여러 가지 넣고 막 찢잖아요. 공기를 찢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코올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뭔가로 찧어도 안 벗겨진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계속 어리석다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못 나가게 하는 왕 누구예요? 파라오. 우리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 그랬고 또 이 본인 아하시아 왕도 그렇고 이 어리석음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부하 죽으면 안 되는데 좀 살살 달려갖고 데려와야 되는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데려와라.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악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도서 9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잠언서에서는. 왜 안 떠나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악이 막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시작.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는 동안 마음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뒤에 죽은 자들에게. 여기 좀 희한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뭘 품고 있대요? 미친 거. 이게 나쁜 것을, 성경은 미친 것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매드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매드 그러면 광기, 미친 상태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미친 것을, 이 악한 것을 이렇게 품고 있다. 품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했는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자,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이 자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죽어. 그러면 내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화난 거를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런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못 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대요.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50인 대장은 그래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50인 대장을 통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하다 나도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보소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전에 50인 대장 2명이 부하 50명과 함께 태웠으니까 내 생명을 당신 눈앞에서 어떻게 여겨달라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 말은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불로 태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호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지 않겠죠.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적해서 나오니까, 조롱하고 있으니까 불을 내려서 죽이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겸손히 나오잖아요.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사람을 지금 살려주는 거죠. 생명을 귀하게 엘리야도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50인 대장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엘리야의 긍휼을 잊고자 했기 때문에 목숨이 연명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계속해서 이 세 번째 50인 대장도 똑같은 그 두려움이 없이 조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50인 대장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보면은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잘못 없어도 잘못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이것을 이 세 번째 50인 대장이 말을 하니까 주의 천사가 뭔가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냐면 왕의 명령에 따라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 첫 번째 50인 대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지 왜 안 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50인 대장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은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함께 가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을 응답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도 하나님께 궁유를 베풀어 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죠?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50인 대장은 어떻게 보면 명령도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높여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왕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명령에 제대로 수행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했어. 그럼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사람 말도 따르고 내가 처신을 잘해서 다른 사람 피해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50인 대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엘리야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게서 또 배울 점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한 명령에 따라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태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친절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자신을 잡으러 온 이런 왕의 군대에 함께 가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가 내리고 나서 막 예스리엘로 뛰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왕보다 앞서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받는데 당장 누구의 위협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세벨. 그런 죽음의 위기를 거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좀 실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거는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연행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지금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럼 과거처럼 또 도망가야 되나요? 이번에도 잡아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럼 살려면. 근데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게 되어지면 선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패하게 되어지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잘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똑같이 일들이 오게 되어질 때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명령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순종하면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갔지만 그건 실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을 하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행위가 있으면 패배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위축되어지면 영적 망상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일어나서 함께 갔다. 일어나고 빨리 간 거죠. 즉각적인 그런 순종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되, 이제 내려갔어. 이제 그에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 앞에 갔으니까 아하시아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여쭐 만한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또 다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 오히려 어떤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부드럽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더 있는 그대로 다 사실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로 돼서 죽었다. 이건 다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행되는 거거든요. 살려준다고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회보다도,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조금이라도 살려주시는 거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더 살려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죽는 것을 볼 때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일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은 더 이상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런 결말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결말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대언자는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 대언자를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사자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만 아니고 자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의 말이니까. 그럼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이 죽여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정황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어. 근데 바로 17절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듣는 그 순간 기분 나쁘네.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죠? 그럼 죽였다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정황상 보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 없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님이 떠나고 안 떠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 왕은 악한 왕이니까 그 결과가 드러났고, 세 번째 온 50인 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호소를 하는 거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의 생명도 챙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지혜롭게 대처한 거예요. 왕의 명령도 수행한 거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엘리야를 믿음으로 잘 대한 것이죠.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주어진 환경을 잘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야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당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운데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정이 막 달라진 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평지에 있는 것보다도 산에 있어요. 왜 산에 있을까요? 뭐 도망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 산에 있었을까요? 산에서, 갈멜산에서도 싸워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나중에 도망갔을 때도 호렙산에 갔잖아요. 오늘 아하시아 군대를 맞을 때도 어디에 있었다고 나와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산에,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산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이 오나? 언제 오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엘리야는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다 이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데 영적 각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요, 이런 영적 타락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게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엘리야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호소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정말 힘들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육신적인 연약함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대언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엘리야는 주께서 주신 그런 승리를 또 유지할 필요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당한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완악함의 결과를 보고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도 완악한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에 따라서 어른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는 우파고 좌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주님의 명령에 지혜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